요즘에 한국의 이단들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신흥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종교나 이단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이 힘을 얻고 특히 사회적인 영향력을 얻게 될 때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정통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러한 이단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단은 극단적인 가르침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견 들어보면 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죠. 사실 정상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의 왜곡된 심리는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단에 잘 빠지는 그러한 성향도 있죠.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모든 이야기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에 솔깃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비교적 타인의 말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 비합리적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이야기에 끌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그 행위나 아니면 그들이 나타내는 사회적인 어떤 소행들이 긍정적일 수 없기 때문에, 또는 항상 부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교주가 죽거나 아니면 그 함께 했던 일가족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곧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들이 대형 교회도 많고 초대형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일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은 이런 대형 교회들이 움직여져 가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런 대형 교회나 초대형 교회일수록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직적인 측면에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프로그램 측면에서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런 교회들이 정작 사회적인 영역으로부터 혹은 일반적인 사유를 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러한 현실들은, 저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얻는 것이 반드시 그가 말하는 것이 혹은 그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다양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진실이 아닌 것은 다 밝혀집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는 데서 한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해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능력과 인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있거나 전파할 수 있었다면 200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자라, 무한자라 말을 하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유한자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하는 오만이 우리의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학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신학이 발전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신학이 발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학은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지식인과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인간이 알 수 있는 진리란 굉장히 적은 것이기에, 때로는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가르침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가치지만 우리는 진리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와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진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단의 문제를 진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단들은 정말 사람들을 너무나 현혹하는 아름다운 말들, 멋있는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거짓인 것이죠. 거짓으로 진실을 가질 수 없고요. 거짓은 일시적으로는 힘을 가질 수 있고 영향을 가질 수 있지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몰락하고 다시 생성하는 데는 이유가 뭐냐면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 성을 쌓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인간의 삶 가운데서 진실을 추구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겁을 주는 정도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르게 되면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힘을 가지게 되죠. 물론 예루살렘 공동체는 힘을 추구하지도 또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함께 뜻을 나누는 곳에 사회적 영향력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멜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분명히 당시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소수였습니다. 다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다수의 입장에서 이 소수를 긍정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필요로 했는데 그것이 당시의 주류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도 다른 다양성, 사회적 다양성 혹은 신학적 다양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인 것이죠.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사람이 오늘 우리 근대 사회처럼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또 지식적으로 많이 정보를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이죠. 그의 삶과 그의 해안이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인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인격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한국 사회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인격적이다 그러면 일단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단순히 착한 거랑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지 않는 거랑 인격적인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인격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곧 인격적인 건 아닙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 삶을 통한 자신을 절제하는 마음, 거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깊게 삶을 이해하는 해안이 담겨져 있을 때
인격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겁니다. 오늘 백성의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해서 단순히 그들을 핍박하지 마라 라고 말을 꺼낸 게 아니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나서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 이야기는 굉장히 뭐예요? 합리적이죠. 그냥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삶을 바라보고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공동체,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전에 이미 유대의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이 증언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거짓된 것임이 밝혀졌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킨,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교주죠. 이단의 교주들이 죽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흩어졌다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면 일시적으로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핍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지켜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것이 옳다면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만약에 이전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교주의 개인적인 매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거짓된 운동이라면 그들이 핍박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에 대한 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 가짜뉴스나 거짓에 미혹되어서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적 운동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형태의 종교적 운동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배타적인 기독교 정치 운동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종교적 가르침은 당장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왜죠? 내부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내부의 문제를 성찰하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하지만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죄책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것이나 차별이나 혐오나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종교적인 이름으로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가짜뉴스와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차별적으로, 그리고 혐오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힘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그것을 누르려고 하고 아무리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고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 역사는 그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거짓과 진실 가운데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항상 밝히면서 이 인간 사회는 성장해 왔던 것이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짜나 거짓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저자가 기록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진실된 눈은 언제나 존재하고요. 그것은 거짓이나
가짜 뉴스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덮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 힘들고 때로는 당장 큰 영향력이나 큰 힘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짓이나 가짜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많은 이들이 그 논리에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전된 번영신학이 오늘 한국교회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복음의 왜곡과 교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맹렬하게 발전하였던 번영신학. 하지만 역사는 그것을 물신숭배이자 돈에 대한 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에서 왜곡되는 현상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의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담임 목사나 종교 지도자로 상치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마치 종교 지도자에게 충성을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왜곡하는 경향을 저는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신전의식은 거짓과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지금 배타적인 기독교 정치 운동이 당분간은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배타주의, 혐오, 차별을 외치는 이들이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정말 내년 말에도 여전히 지금 같은 힘을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가짜와 거짓은 일시적으로 큰 힘을 가질 수 있지만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곧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몰락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진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 둘씩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이 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짓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잘돼 보이고 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짓과 가짜 뉴스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기반으로 우리의 복음을, 진실을 기반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나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